오늘은 17장, 중용의 17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17장, 18장, 19장 이 세 장이 다 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중용에서 여러 가지 이슈를 이제 얘기를 하지만 효가 그 중에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뭐 효라 말하면 벌써부터 아이고 머리야, 이거 뭐 우리 옛날부터 효 하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야, 그 좀 효를 해라, 뭐 효자가 되라, 뭐 효녀가 되라. 그래서 효를 왜 또 얘기하는가? 조금 꼬리따분한 얘기가 되지요. 근데 우리 세대가 참 중요한 세대입니다. 왜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우리 제너레이션이 아주 어중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효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달라요. 부모님이 오신다면은 만사를 제쳐놓고 언제나 오십시오.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예를 들어서 서울에 오신다고 그러면 뭐 친구 다 아무 때나 오십시오. 그렇게 하잖아요. 부모님에 대한 그래서 아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또 부모님이 무슨 말씀하시면 듣고 그렇게 자랐는데 요즘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전혀 그걸 우리 말 들어요? 전혀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중간하게 어릴 때는 부모님들한테 말씀 열심히 듣고 복종하고 따라갔고 지금 우리가 이제 부모가 돼서 좀 그런 대접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 틀렸어요. 이제는 뭐 그건 상상도 못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자녀들한테 좀 미안하지만 이거 좀 해줄래? 미안하지만 제가 우리 집 애한테 전화할 때마다 너무나 미안하고 심지어는 우리 집 사람이 또 그래요. 아이고 바쁜 애한테 왜 전화해가지고 그런 것까지 부탁하느냐고 옆에서 부채질까지 하니까 이건 뭐 제가 몸둘 바를 몰라요. 뭐 하나 부탁하려면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지 밤늦게 조금 전화하면 아이고 지금 걔가 자야 되는데 밤을 전화한다고 막 야단쳐요. 자, 그러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우리가 크면서 우리 부모님한테 한 것하고 지금 우리가 받는 것하고는 전혀 비교가 안 되고 우리가 오히려 자녀들한테 미안합니다. I'm so sorry to bother you. 한 가지만 부탁해도 꼭 I'm sorry. Thank you so much. 우리 어릴 때 부모님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아이, 당연하죠. 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보고 땡큐가 천만에요. 근데 우리가 어중간하게 참 불행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것뿐 아닙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게 좀 물질적인 건데, 우리가 어릴 때는 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해드리고, 뭐, 첫 봉급 받아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해드리고, 뭐 그런데 부모님이 이제 이 유산을 주실 때 이렇게 보면은, 이상하게도 미국에 간 자녀들은 가로받기. 이상하죠? 너 미국에 간 사람들은 거기 가서 다 돈 벌고 잘 사는데 왜 돈 주느냐? 그래, 이 재산을 나눌 때 한국에 있는 내 동생이나 뭐 누나는 다 가르는데 나는 가로받기. 미국 가서 다 뭐 잘 사는.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항상 이렇게 좀,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사는 세대가 됐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참 불행한 것 같지만, 그게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고 사는. 지금은 여러분이나 저나 돈 열심히 모아가지고, 우리 자녀들한테 뭐 좀 주려고. 큰 돈 모아가지고, 내가 그래, 박옥춘 박사님 오늘 못 나오셨지만 내가 그래요. 그 돈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죽습니다. 딸 줘야지. 아들 줘야지.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와요. 그렇게 효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자랄 때 생각했던 효하고의 그 개념이 이제 많이 달라졌거든요. 그런데 그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는 부모님한테 받은 것이 없이 오히려 우리가 우리 손으로 일구어 가지고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게 큰 축복 아닙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한테 뭐 많은 재산을 받아가지고 자손들한테 또 나눠주고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받은 거 없지만 우리가 만들어서 자녀들에게 물려준다. 이거 참 우리가 불행한 것 같지만 이게 행복한 겁니다. 이만큼 우리가 자신이 있고 축복받은 세대이니까 여러분께서 그 위로를 받으시고 우리 세대가 참 행복한 세대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제 효라고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게 동양 사회가 중국, 한국 이런 특히 동아시아 전체가 이 효의 칼초입니다. 문화 자체가 효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효가 뭐냐 하는 게 참 어려워요. 또 그 내용을 아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막상 해보면은 과연 효가 뭘까? 그냥 열심히 아버지 어머니 말씀 잘 듣는 것이 효일까? 왜 그렇게 효를 강조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시작하는 17장에는 순임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기원전 벌써 10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000년, 4000년 전부터 이 효라고 하는 것이 동양세계는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에 이 동양만큼 효를 인간 윤리나 도덕이나 모든 것에 기초를 둔 그런 문화가 없어요. 그리고 효라는 글자가 어디 왔나 이게? 이 효라고 하는 것인데, 이 효란 말이 영어에는 없습니다. 싱글 워드로 효란 말이 없어요. 효란 말을 우리가 어떻게 영어로 표현합니까? 효라고 하는, 근데 이 중국이나 한국이나 베트남, 일본은 다 효, 한 글자에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영어에서는 이런 말이 없어요. 없으니까 말을 지어냈는데 그게 두 단어입니다. filial piety, 이렇게 말을 만들어냈어요. 효란 말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다 영어에서는 filial piety, 이 piety라는 말은 굉장히 좀 거룩하고 성스럽고 그런 뜻 아닙니까? piety, filial,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경건한 마음.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filial piety. 지금 이게 스탠다드 번역입니다. 효를 영어로 번역할 때. 자, 그 말은 서구 문화 자체가 효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이거 떨어져 나갔네. 자, 그런데 그것이 무슨 차이인가? 그 말은 물론 서구 유대교나 기독교 사상에도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말은 다 나와 있지만 효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근본적이에요. 이제 십계명에 보면은 여러분 십계명이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계명부터 네 가지, 한 반쯤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나가시는 분 혹은 천주교 기독교인들은 다 십계명의 한 반 정도는 무슨 계명이냐?
한 반 정도가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까지가 다 그 조항이 자기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이냐 하는 사항이 4가지 사항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머지 사항은 다 인간으로서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를 규정짓는 사항이 6가지. 근데 묘하게도 바로 그 중간에 인간과 신, 하나님과의 관계. 첫 계명은 내 앞에 다른 신을 숨기지 말고 내 형상도 만들지 말고 이제 그렇게 쭉 나오죠.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이 4가지 나오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 인간관계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6가지 계명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10계명의 구조 자체가 놀라운 겁니다. 유대교에서도 볼 때는 인간 간의 관계에 아주 프리모디얼,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관계는 부모와의 관계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땅을 주셔서 거기서 오랫동안 장수하고 살리라. 그래서 십계명도 역시 인간을 규정하는 어떤 계명에는 부모에 대한 공경이 밑바닥으로 제일 먼저 나와 있다. 그건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러나 동양은 그걸 넘어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아버지의 개념, 이 아버지의 개념을 서양 사람들은 신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유대교도 그런 건 없어요. 야훼.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못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교의 하나님의 이름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왜냐하면 일부러 그 발음을 못하기 위해서 모음을 다 빼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모음을 다시 이렇게 그냥 reconstruct 학자들이 붙여보니까 야훼. 근데 그걸 흔히 이제 제호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호와.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그 제호바. 그 다음에 그게 야훼입니다. 원래가 히브리 말이. 근데 야훼도 그게 정확한 발음은 아닌데 초창기의 그 발음을 왜?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감히 그 이름을 말할 수가 없다 하고 금지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몇천 년 지나가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야훼, 제호바, 요즘 여호와의 정의도 킹 제임스 버전 다 제호바라고 번역했죠. 그래서 우리 이제 여기서는 여호와. 근데 요즘은 이제 야훼, 조금 더 원음에 가깝다 하는데 이야간. 근데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 이건 놀라운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에 들어와서 예수님 때부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유대교에서는 아버지라는 말 안 쓰고 그 대신에 아도나이, 이 히브리 말의 아도나이라는 말은 the Lord, my Lord, 주님 그렇게 표현했지 구체적인 이름을 넣지 않았어요. 아도나이 항상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주여, 주님. 근데 그 표현이 그 신약 성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그 초창기 기독교가 유대교의 표현을 많이 썼죠.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 아버지. 예수님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께로 왔나니라.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이거 상당히 놀라운 하나의 발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이미 동양은 3000년 전에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그 용어 표현이 쉬웠어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주 순수하게 우리나라 말입니다. 영어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이 기독교의 신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은 순수한 하늘님, 하나님, 이게 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요즘은 또 개신교는 이걸 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하나가, 유일신이라고 하나님, 원이라고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하늘에서 나오니까 하느님이 맞습니다. 근데 내가 옛날에 다 하늘을 하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건 순수한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을 기독교가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처음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교회 가면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원조가 우리말입니다. 하나님. 근데 여기다가 아버지를 붙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시여, 기도할 때 아버지여. 이것이 우리의 정신 문화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일치시켰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효 사상하고 아주 밀접히 관계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이게 효입니다. 그리고 다석 유영모란 아주 함석헌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다석 유영모 선생님은 아주 굉장한 한학자시고 또 기독교도 받아들이고 해서 이 두 문화와 두 종교를 깊이 아시는 어른이에요. 유영모 선생님. 1981년에 돌아가셨는데 유영모 선생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일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리스도는 효자다. 효자다. 효의 결정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니까 자기 하나님, God을, 디어티를 항상 아버지라고 생각했고 표현했고 자기가 아들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내 뜻대로 하지, 지금 십자가에서 죽는 판인데 아버지 내 뜻대로 하게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당신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놀라운 기도 아닙니까? 지금 다 죽어가는데 아버지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마땅하지. 이게 날과는 좀 살고는 싶지만 이건 내 뜻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놀라운 효란 겁니다. 그래서 기독론, 효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아주 독특한 새로운 해석을 다석 유영모가 했단 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만큼 우리 민족에는 그게 어필해요. 그렇지, 효지. 자,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 한국 문화 가운데 효를 중심으로 해서 쓰여진 작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심청전. 아이고, 사모님, 정말. A+. 이거 정말 심청전 같은 그런 이야기가 우리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게 놀라운 겁니다.
다른 어떤 문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심청전이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그 심청이 얼마나 그런 철저한 자기 신봉사,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그 눈을 뜨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합니다. 마찬가지로 심청이는 내 아버지의 뜻,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런 그 아름다운 문화와 아름다운 문학과 아름다운 드라마, 이 판소리, 이 모든 게 효에서 나온 겁니다.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코 이 효를 꼬리따분한 거니까 집어치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지금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옛날같이 그렇게 꼭 일방적으로 부모님들을 무조건 복종하고 따라가고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 효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 해드리고 싶은 그 말씀이 그 핵심이 그겁니다. 효를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지금 와서 무슨 그 꼬리따분한 효 그런 얘기 그만둬,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옛날식으로 무조건 효한다고 그렇게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세대도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두 가지 극단을 피하고 효의 올바른 정신을 다시 해석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많은 학자들이나 뭐 지성인들이 다들 효를 그렇게 이어 오러와 버려요. 그냥 이거 뭐 그만둬, 이제는 그만둡시다. 아니면 이걸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이런 두 입장을 지향해서 효가 오늘 우리 21세기에 우리 인간상, 새로운 인간상에 어떠한 공헌을 할 수 있는가, 이것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하나의 임무가 아니냐. 그래서 중용에 나온 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여기에서 우리가 그 뜻을 한 번 더 찾아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해석학적인 의무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텍스트에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에 이게 제가 얘기를 하다 보면요, 다 준비했던 것도 잊어버려요.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때로는 이거 내가 이 말 했던가 안 했던가. 근데 여러분도 이렇게 다 준비해가지고 여기 서면요, 그 다 어디로 가는지 다 사라지고 말아요. 이제 이 17장이 여기 보면 놀라운 게 여기에 효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어요. 이걸 읽어보면은 이게 도대체 효가 무슨 말인가 하는 설명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장은 간단히 말하면 순임금의 이야기입니다. 순임금을 칭송하는 이야기지 효가 뭐냐 하는 이야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런데 이 시작부터가 자왈, 여기 자왈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여기 순은 순임금, 중국 역사 가운데 아주 전설적인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윤임금, 순임금. 이건 아주 탁월한 중국 역사나 문학이나 예술이나 모든 면에서 중국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우러러보는 왕, 임금이 윤임금, 순임금인데 이분들의 실제적인 역사적인 에비던스, 역사적인 증거는 별로 없어요. 거의 전설적인 존재인데
요즘 와서 중국 학자들은 이걸 억지로 이런 역사가 있었다 하고 이제 만들어내는데 제가 볼 때는 거의 전설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연임금이 그 하나라 때입니다. 그 하나라가 가장 오래된 왕국이 하나라인데 그때 그렇게 훌륭한 연임금이 정말 그래서 요순 아주 이상적인 나라를 말했던 요순이 다스리는 태평세대. 근데 이제 중국 역사가 놀라운 것은 항상 역사가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향이 뭐냐? 유토피아. 그 유토피아란 말은 없단 말이거든요. 토포스란 말은 플레이스란 말입니다. 우기란 말은 no란 말입니다. 히라보에서 no place. 그런 데는 없어요. 그런 곳은 없어요. 그래서 그게 유토피아, 우토피아, 토포스. 그건 이상, 우리 이상에 있는 것이지 실제로는 없는 거야. 그래서 그게 우토피아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유토피아는 어디 있느냐? 과거에 있습니다. 이제 대개 역사가들이 인간의 역사는 항상 진화해서 더 좋은 세상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죠. Social evolution. 모든 사회가 좀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the better in the future. 항상 미래는 지금보다 더 좋을 거라고 하는 전제를 우리가 가지고 삽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낫겠지. 그 전제로 역사는 항상 진화론적으로 발전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 중국은 또 다릅니다. 이건 옛날 중국을 제가 말씀드린 건데 중국의 사고는 그런 가장 이상적인 세계는 앞으로 올 세계가 아니라 이미 왔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종말론, 에스카톨로지, 종말론을 세계로 저는 미래에 올 거다, 종말이 올 거다. 또 어떤 사람은 지금이 바로 종말이다. 어떤 사람은 종말은 이미 왔다. 그러니까 이미 왔는데 그때 이미 예수님이 왔을 때 그게 바로 종말이었다. 뭐 이런. 근데 이제 이 중국 사람들의 역사관도 그래요. 과거입니다. 그때가 언제냐? 연임금, 순임금 때가 이상적인 나라였다. 앞으로 아무리 발전해도 우리가 그 나라를 새로 재현하지 않는다면은 다 그때만 못한 거야. 그래서 과거가 미래를 새로 설계해주는 하나의 롤 모델을 과거에서 찾아요. 앞으로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정치가들이나 학자들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항상 어떻게 더 좋은 나라, 더 좋은 세계를 만들까 꿈을 꾸고 볼 거 없어. 이미 그 블루프린트가 있다는 겁니다. 요순 임금 때를 보라 이게. 그러니까 요 임금이나 순 임금을 따라가면은 자연히 이 나라가 태평 세대가 온다. 그런 사고 구조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 중국 역사나 문학이나 모든 것이 다 과거에 대한 칭송이 대단합니다. 요임금, 순임금에 대한 칭송을 점점 그러니까 더 신화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거의 블루프린트를 다시금 우리가 그것을 미래에 실현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의 정치가들, 학자들의 꿈이다. 요즘 시진핑이 그런 생각합니다. 시진핑이 뭐 새로 민주주의 만들고 어쩌고 뭐 저기 이거 다 필요 없다. 연임금, 순임금 같이 내가 딱 잡고 말이죠. 내가 아주 성인 군자, 현명한 군주가 돼가지고 연임금 같이 된다면은 뭐가 문제야? 그런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진핑이 꼭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왜 중국의 지도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새로 태평세대, 연임금, 순임금. 자, 그런데 이 연임금이 이젠 뭐 나이도 들고 하니까 자기 왕위를 물려줄 때가 왔는데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우리 동양에서는 대개 세습 제도로 자기 아들 중에 한 놈 골라가지고 대개는 맏아들한테 주기 뭐 이렇게 하고 이 맏아들이 신통치 않으면 그 다음 아들 뭐 이렇게 해서 그 아들을 이제 그 다음 후계자로 삼는 것이 이게 통일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순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연임금이 자기 아들을 그 후계자로 생각할 마음은 자기 마음 가운데 한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 아들이 있긴 하지만 인마가 아무리 봐도 왕까지 하려 못돼. 이게 딱 적어버렸어요. 자, 그렇다면 누구한테 이 왕권을 넘겨줄 것이냐? 그래서 자기가 수소문을 쭉 해가지고 이 나라에 정말 이런 정책을 감당할 사람을 한번 천거해봐라. 그러니까 순이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순임금이. 그러면 그 기준이 뭐냐? 우리가 뭘 가지고 왜 이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냐? 뭐 지금도 그렇잖아요. 우리 캔디데이트 후보자를 딱 보면 면접할 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 크라이테리아 여기서 몇 점이다. 두 번은 여기 몇 점이다. 요즘 다 그렇게 인터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보는 여러 가지 각도가 뭐 한 10개쯤 나이를 해가지고 여기에 맞고 여기에 맞고 여기에 맞고 뭐 성격도 괜찮고 뭐 실력도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쭉 나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평가를 해요. 요즘 그 evaluation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 학교도 요즘 제가 이거 학교 말씀드려서 좀 미안하지만 아무도 안 들으니까 우리끼리 얘기를 해요. 교수를 채용하는데 옛날에 저는 이미 이 학교가 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많아요. 그런데 그때는 그냥 우리가 어느 분야에 필요하면 그냥 교수가 이게 우리가 이 분야의 사람 필요하다고 전문 그 학회지에다 공고를 내면 사람이 와서 그냥 그래서 인터뷰해가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그냥 그걸 했는데 지금은 학교가 대학 본부에서 이미 그게 다 나와요. 질문을 뭘 할 것인지 딱 뽑고 이게 도대체가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그러니까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이걸 과에서 할 일이지 그걸 뭐 너희들이 캔디데이트를 뽑을 때 이걸 봐라 저걸 봐라. 요즘은 또 다이버시티 뭐 이런 게 뭐 레이스이 복잡하게 젠더 이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다들 특히 공립 이런 데서는 뭐 남녀 간의 문제, 뭐 레이스의 문제, 뭐 다이버시티 이게 아주 그전 같으면 실력만 좀만 뽑으면 되는데 요즘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 이밸리에이션 하는 그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 우리 순을 갖다 임금을 삶으면은 무슨 뭐가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효. 그밖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야 희한하지요. 한나라에 왕을 뽑는데 적어도 한 10가지쯤은 나열해가지고 평가를 해야지. 딱 한 가지. 효. 그런데
자, 그러면 이 친구가 무슨 효를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이 하나만 가지고 임금을 감히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알아보니까 여러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요약하면은 이 순임금이 어릴 때, 자랄 때 자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장님이고. 근데 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 아버지가 다시 재혼을 했어요. 재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아들이 하나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둘째,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그 부인에게서 난 아들만 자꾸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순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나중에 심지어는 아예 죽이려고 생각해요. 짜고서요. 그러니까 그 둘째에서 난 아들하고 그 어머니하고 이 자기 아버지하고 셋이서 이거 짜가지고 아예 이걸 손을 죽이려고 했다고요. 이건 뭐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놀라운 거는 순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자기 어머니를, 그런 계모가 그렇게 악독한 계모인데도 어머니 대접을 다 극진히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그런 자기를 죽일 계획까지 한 걸 알면서도 그걸 피해왔지만, 그러나 한 번도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대들고 나서서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아주 자자하게 소문이 났어요. 자기가 이 모든 걸 참으면서 자기가 기본적으로 해야 할 효를 다 한 사람이다. 그래서 아주 이 순이라는 사람이, 순임금이 아주 평판이 높게 됐는데, 자, 그러면 한번 데려와 봐라. 그래서 윤임금이 이제 맞았어요. 그 순임 데려오니까, 그래. 이제 효가 이렇게, 그건 그렇고, 그렇다면 한번 왕위를 주기 전에 조금 실험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그동안, 자기 딸이 둘이 있었는데, 윤임금이 그러면 내 딸하고 한번 결혼을 해봐. 그래서 결혼을 했어. 결혼을 하는데 그 딸이 굉장히 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둘째 딸이 보니까 우리 형부가 참 훌륭해. 아, 뭐 내가 어디가 시집 갈까? 뭐 걸로 가지고만. 아, 이왕 많은 김에 그 형부한테 뭐 우리 둘 다 같이고만 윤임금의 처가 되면 어떤가? 그 윤임금이 사마생하니까, 아, 뭐 그래, 내 딸 둘 다 데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순임금이 이 두 딸을 거느리고 1년, 2년, 3년을 지났는데, 얼마나 이 두 딸들이 평화스럽게 잘 서로 사랑스럽게 지내는지 이 윤임금이 아주 감탄하면서, 야야야야, 됐다. 너 여자 하나 거느리기 힘든데 둘을 그렇게 잘 거느리니까 그 나라 하나 정치하는 건 문제가 없어. 누가 떡먹기야? 우리 떡먹기. 아유, 그만큼 여자 다루기가 힘든 겁니다. 저도 이 달아보지만 일평생 여자 하나 가지고도 못 다루는 둘을 그렇게 평화스럽게 잘 다루니까, 야, 틀림없이 너는 아주 우수한 사람이다. 그래서 그걸 믿고 그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훌륭한 것이 자기 아들이 있었지만 왕위를 줄 때도 자기 아들한테 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왕을 다른 사람을 택해가지고 이걸 우에게 넘겨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런 그게 다 어떤 효라고 하는 기본적인 인간의 윤리와 인간의 도덕과 인간의 덕을 중심으로 할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믿었어요. 자, 그런데 그 내용에 들어가서 그 효를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 세상에 그게 쉽지가 않아요. 누가 과연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사실 그 3년상 하는 것도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3년 동안 우리가
움막집을 짓고 거기 무덤 옆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지내갔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식으로 하는 척하는 흉내는 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순의 그 효가 아주 역사적으로 중국 역사, 그러니까 보통 효가 아니고 대효, 순의 이 효자 앞에다가 대를 붙인 것은 순이 그만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효를 한 거다. 대효. 그러면서 대효야여를 칭송하는 겁니다. 아, 순임금이여, 그 큰 효, 그걸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에 덕위성인 그 사람이 그렇게 효에서 기본을 둔 사람은 덕이 있어요. 그 덕으로 말하자면 성인이다. 덕위성인, sage. 그 사람이 그 덕을 그렇게 쌓게 되면 성인이 되는 거예요. 또 존위 천자. 그 존, 이 존은 명예입니다. 존귀함. 그 존귀함으로 말하자면은 천자. 그건 임금이 옛날 천자라 그랬잖아요. 하늘의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왕을 천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대덕, 이 큰 덕은 필덕기록, 필자는 반드시, 그 다음에 필덕기, 그 녹은 뭐냐? 우리가 녹을 먹는다 그런 말 하죠. 녹이라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월급이라든가 그 보상이라든가 그런 물질적인 것, 그런 보상을 다 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대덕을 가진 사람이니까 반드시 거기에 따르는 녹이 따라온단 말이죠. 그리고 필덕기, 이게 명자가 이게 맞습니다. 제가 프린트가 끝난 것은 그 명자가 아니고 이건 이 명예입니다. honor. 그만한 거기에 맞는 명이 올라가고 또 필덕기 수입니다. 수는 목숨 숫자지요. 거기에 해당하는 목숨을 오래 산단 말이죠. 수를 한다. 자, 여기 보세요. 녹이 있고 명이 있고 수가 있습니다. 효라고 하는 그 덕에서 나오는 결과가 이건 분명히 여기에 뭐가 나오느냐면 녹이 나옵니다. 그만한 대가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명예가 주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장수, 오래 사는 것. 이게 좀 재밌는 게 10계명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땅에서 오래 살리라. 이건 유대교나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효의 결과로 수가 길어진다. 장수한다. 자, 그러니까 우리 김성현 박사께서 이렇게 체조도 하고 했는데 오래 살려면 효를 해야 됩니다. 효를 하면 효의 필덕 반드시 그걸 가진다. 수를 가지는 거예요. 오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그만큼 이걸 뭐 글자로 우리가 믿을 건 아니지만 우리가 적어도 이해할 것은 그 효라고 하는 것이 이만큼 동양 사회에 깊이 뿌리를 박았기 때문에 녹과 명예와 수를 다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바탕. 이렇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효를 안 할 수 없잖아요. 이걸 읽으면은 그럼 해야지. 녹이 나오지, 명예가 있지, 오래 살지,
이야,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이야기가 다 그 효를 할 수 있는 인센티브, 그런 모티베이션, 그걸 마련하는데 아주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용에서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야, 이거 봐. 인간이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먹고 자고 사는 이게 뭐야, 물질적인 축복, 그 다음에 명예, 장수,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바람을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뭐냐? 그 덕이 효에서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조금 더 차원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이게 지자가 잘못됐네. 이거 하다 보면 이 지자 그냥 가을지자입니다. 이 땅지자가 아니고 가을지자입니다. 천지생물, 하늘이, 생은 뭡니까? 생명, 모든 물체에다가 하늘이 생명을 부여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늘이 모든 물체에 삶을 부여했다. 그렇게 해서 필인기 제이 독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 제자가 재주 있는 것 혹은 재료 그런 걸 말하죠. 그래서 하늘이 이 모든 물질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어 가지고 이것이 잘 자라게 하는데 이 재료에다가 제자 이런 그 뭐 나무나 풀이나 이런 그 재료에다가 이걸 잘 불어넣어 가지고 생명을 주면서 그래서 독은 두텁하게 도탑다, 돈독하다. 그걸 아주 더 풍부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늘이 하는 일은 이렇게 모든 만물이 잘 육성하도록 이렇게 더 힘을 넣어주고 더 걸음을 주고 더 북돋아 준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고제자배지. 여기에 제자는 좀 다릅니다. 여기에 제자는 심는다. 제자배지, 배자는 키운다. 이렇게 싹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그게 죄입니다. 이렇게 이 식물을 심었을 때 이렇게 땅을 뚫고 쏙쏙 올라오잖아요. 그게 죄입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배, 잘 가꾸어 주라. 그러므로 제자, 잘 올라오는 놈은 배, 키워주고, 경자, 복지, 이 삐뚤음하게 넘어지는 거, 경자는 경사진다고 이렇게 비실비실해가지고 쓰러지는 놈, 경자, 복지, 그건 갈아서 뒤집어 엎어라. 이게 이제 농사 짓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제대로 쏙쏙 올라오는 것은 배를 해줘요. 배는 가꾸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썰어지고, 우리말에 그런 게 있죠. 별성한 나무는 잎새부터 다르다. 잎새가 이게 틀려먹었어. 그건 흙을 파가지고 뒤엎어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왈은 시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여기에서 인용합니다. 시왈. 이건 이제 군자에 대한 칭송입니다. 가라, 오 군자여. 아주 빛나고 아름다운 군자여.
그런 뜻이고, 헌헌영덕. 이 헌자는 뭐 우리 헌법 그런 뜻이 헌자인데, 이게 주자란 사람이 이게 틀렸다. 글자가 이게 잘못 쓴 거다. 그래서 이 헌을 현으로 이렇게 그래서 잘 나타난다. 아주 영은 깨끗하고 분명하고 찬란한 것이, 그런 아름다운 덕이 잘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의민, 의인, 이 의자도 아주 마땅하고 분명하고, 그래서 민과 인이 같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민이나 인이나 비슷비슷한 얘기인데, 어떤 주석은 민을 관리로 보고 인은 백성으로 보는데, 그럴 필요까지 없어요. 이게 어떤 백성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할 것 없이 서로가 서로를 같이 이루어주는, 이 의자가 서로 accordingly, 서로 맞춰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해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수록, 녹을 하늘로부터 녹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보우명지, 보란 말은 이게 protection, 보호해준다, 그런 뜻이죠. 우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애국가 할 때 하나님이 보호하사가 아닙니다. 보우하사입니다. 보우란 말은, 이 우는 assist,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우리를 프로텍트 해주고 우리를 assist 해준다. 그래서 보우명지, 그렇게 하는 하늘의 뜻을 우리가 받든다. 이 자천신지는 이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시작이 돼가지고 여러 번 거듭되고 있다. 그래서 고 대덕자 필수명. 그러므로 대덕, 또 대덕이 나옵니다. 이 순임금이 보여준 이 큰 대덕자, 우리가 그런 그 대덕을, 이 대덕이라는 게 뭐냐면 효입니다. 이 대덕자 필수명, 반드시 하늘의 뜻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게 놀라운 얘기죠. 이게 시경에 있는 이야기를 자사가 이걸 인용해가지고 자기의 중용 17장에 그걸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구절이, 이게 결론적으로 말해서 큰 덕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늘로부터 그 뜻을 얻게 된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를 통치한다거나, 뭐 자기가 정계 나간다거나, 사회에 활동을 한다거나, 어떤 하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대덕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그러한 사명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대덕이 없이, 요즘 사람들은 이 국회의원들 뭐 이런 사람들이 말이죠, 덕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 그 명만 자꾸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게 틀려먹은 거예요. 그 명을 받기 전에 덕을 가져야 돼요. 대덕. 제가 이 말 나오니까 조금 지금 지나간 얘기를, 지난 4월 달에 얼마 안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그게 민주당? 그게 이름이 뭐죠? 요즘 새로 또 무슨, 약간, 예? 여당, 응? 더불어인가? 하여튼 더불어민주당인데, 그럼 더불어민주당 12명이 사인을 했어요. 해가지고 청원을 했는데, 그 무슨 청원을 했느냐면,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보면은 우리 교육 이념이 홍익인간. 근데 이거 빼버리자. 왜 빼? 두 가지. 요즘 와서 홍익인간, 이게 무슨 말이지? 누가 아느냐?
이거 굉장히 애매모호한 무슨 형이상학적인 얘기인데 그걸 뭐 두 번째 이게 된 게 1949년 쾌쾌 묵은 걸 지금 와서 이걸 왜 우리가 하느냐. 이게 바로 덕이 없는 사람들. 이 골이 비고 이 골만 빈 게 아니고 골 비고 쓸개도 비고 얼도 비고 이제 골통도 비었고 얼도 비었고 쓸개도 비었고 세 개가 다 빈 사람들이 12명이 남았어요. 거기다 총을 했어요. 이게 요즘 정치가들이 덕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이런 엉뚱한 일이 생겨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데 하도 그냥 이 반대 그 소리가 많이 나고 뭐 여론이 나빠지니까 어이구 안 되겠다. 철회했어요. 다행히 그래서 철회했는데 자, 이것이 우리가 참 우리 한국의 실정입니다. 아니 국회의원쯤 되면은 이 홍익인가전 말이 여러분 일련의 삼국유사에 단군이 이제 환인, 환웅, 황검이 나오는데 이제 땅에 내려가서 다스릴 때 많은 인간들에게 덕을 끼치고 유익, benefit to, grand benefit to humanity. 이것이 홍익인간이에요. 이게 바로 덕입니다. 근데 이런 덕을 모르니까 이걸 없애버리자, 빼버리자. 그러니까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게 이제 참 중요한 것이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되어버렸느냐.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효가 없어진 거예요. 효가 반드시 자기 부모에게 뭐 이렇게 맹목적으로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사람들을 서브하는 것이 효입니다. 그게 덕이에요. 지금 마지막에 나온 거 봐서 이런 대덕을 가진 사람은 필히 명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덕이 없는 친구들이 가짜 명을 받아가지고 행세를 하다 보니까 이런 우스운 일들이 생기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류를 갖다가 이롭게 하고 이 모든 지구상의 생명을 두텁게 해주는 그 이념이 바로 홍익입니다. 홍이란 말은 넓을 홍, 넓게 크게 이익이란 말은 이익이죠. 인간에게 큰 이익을 끼친다. 근데 그런 생각인데 지금 그런 이 사람들이 그걸 빼버리자. 이게 사실은 이게 용재 백낙준 박사가 문교부 장관을 1949년, 1950년에 제2대 문교부 장관이 됩니다. 그때 정식으로 한국의 교육 이념을 뭘로 할까? 백낙준 박사가 홍익인간. 이걸 내놓으니까 사람들이 놀랐어요. 참. 나는 저 백낙준이가 어릴 때부터 예수 믿고 저기 미국 가서 21살에 미국 왔어요. 파크 칼리지 가고 프린스턴 가고 예일에서 다 서양고 교육 받았잖아요. 그래서 신학박 박사고 그다음 목사까지 받고 이 사람이 홍익인간을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위당 정인보 선생님,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인보 아주 정말 위대한 우리 한국의 보배입니다. 불행하게도 1950년에 6.25 때 납북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좋은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았어요. 싹싹 골라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납북돼갔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위당 정인보입니다. 1950년에 납북돼 가서 거기서 어떻게 소식도 모르죠. 돌아가셨지. 그런데 위당 정인보가 이 말을 듣더니 자기가 손뼉을 치면서 놀란 거예요. 어떻게 용재 백낙준이
자기가 알고는 어릴 때 예배당 가고 뭐 예수 믿고 그래서 서양 교육 받은 사람이 이 홍익 인간의 개념을 우리나라의 교육의 인용으로 삼았거든요. 참 그분을 내가 존경하고도 내가 고개가 수그러진다. 그런데 이 용재 백낙준이 사실은요, 어릴 때 서당을 많이 다녔습니다. 한 5살 때부터 시작해서 13살 때까지 그래, 신교육이 이제, 왔을 때 처음으로 이제 거기 가서 신성중학교라고 들어갔는데, 그때까지는, 근데 이 백낙준이 참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9살 때 돌아가시고, 자기 아버지도 11살 때 돌아가시고, 자기 큰형 집에 가서 컸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난하게 크면서 자기가 새로운 공부를 해야겠다. 그래서 수당 글을 갖다가 한 5, 6년 읽었으니까 훤하죠. 그리고 다시 신학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근데 이 홍익인간이라는 이 글자가, 물론 이런의 삼국 유사에 나오는, 그리고 제왕운계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으로 쓴 사람이 누굴까? 조사해 보니까 원효가 대성기실론소, 이 대성기실론은 마하야나, 그러니까 대성불교의 경전, 아주 유명한 경전인데 거기에 주석을 달았어요. 근데 지금까지도 이 서양학자들이 그래요. 그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서양의 불교학자들이 대성기실론을 갖다가 주석을 단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우수한 주석을 낸 사람 가운데 하나가 원효다. 지금 세계적으로 일본 사람도 있고 한국 사람, 중국 사람 다 합해서 대성기실론에 대한 해석과 주석을 읽어보면은 원효만큼 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원효가 그 책을 쓰면서 그때 홍익 중생, 많은 중생에게 이게 큰 덕을 끼친다. 그래서 홍익 중생이라는 말을 썼는데 아마 그 후에 삼국 유사를 편찬하는 일련이 신라 때 아마 원효가 했던 그 말을 인용하면서 단군 신화를 갖다가 써내려가면서 이 개념을 쓴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학자들의 추측입니다. 여하간 그런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맛있는 김밥이 여기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와서 이 홍익인간을 다르게 제가 해석했습니다. 저 노영찬이가 미쳤나? 왜 저 홍익인간이 이제까지 다 인간에게 큰 덕을 베푸는 것이 홍익인간이다. 이게 대덕 아닙니까? 대덕, 큰 덕을 베푸는 겁니다. 이 대덕이 결국 보면은 그 2장의 요점이 인간이 대덕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인간에게 이런 훌륭한 덕을 끼치는, 그러니까 홍익, 넓은 큰 이익을 인간에게 베푼다는 뜻이 이제 제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또 리서치 해보니까 100이면 100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뭐 달리 해석할 길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바로 요 며칠 전에 그걸 열심히 메디테이트 이렇게 좀 명상도 하고 생각도 하다가 이걸 조금 바꿔봤어요. 왜냐면 이 홍익인간이란 말이 참 중요한 말인데 이 넓은 홍자에다가 이익을 끼치는데 이 말이 조금 문제가 이 홍익이라는 말을 다시금 생각해서 이 익자를 우리가 이제까지는 인간이라는 말을 갖다 하나의 목적격으로 봤거든요. 인간에게 아주 넓은 큰 덕을 끼친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이 홍익을 하나의 수식으로 봅니다. 하나의 형용사 같이 어떤 인간이냐? 홍익인간이다. 그걸 영어로 말하면 더 쉬워요. 어떤 humanity, human being, humanism이 있는데 이게 홍익이면 grand, 큰 글로벌. 제가 그래서 글로벌 휴머니티. 영어로 말하면 더 쉬워요. 글로벌 휴머니즘. 그러니까 이제 인간이 되는데 이 지구상, 이 우주에 큰 덕을 끼치는 인간이 되라. 그렇게 뜻을 해석해야지 우리 인간에게 큰 덕을 내려주십사 하고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하나가 큰 덕을, 대덕을 이루는 홍익 인간. 그러니까 인간상을 갖다가 다시금 우리가 21세기에 들어와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미래에 인간상이 뭐냐. 요즘 미국 학자들이나 구라파 뭐 할 것 없이 다 21세기가 바라는 인간상이 뭐냐. 앞으로 나가야 할 인간에 대한 새로운 개념이 뭐냐. 어떤 인간이냐. 개인적이고 이제까지는 그러니까 16세기 이후 지금까지의 인간은 개인이다. 그리고 개인의 주권, 개인의 권리, 개인의 그다음에 평등, 개인의 가지고 있는 존엄성, 이것을 지난 4세기 동안 강조해 왔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야, 이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인간이 공동체다. 또 인간이 이제는 하나의 그 공동체 운명을 가지고 있다. 요즘 뭐 기후변화, 뭐 요즘 이런 팬데믹, 이게 내가 살고 너가 죽고 이게 문제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같이 살고 같이 죽는 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한 나라가 그 아무리 팬데믹, 뭐 백신 많이 나가 해도 금방 저기 아프리카 마셔서 또 변이가 생겨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는 인류가 하나의 공동체다. 이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나 살고 너 죽고 뭐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되고 너희 나라는 안 되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이게 인간이 이제 이건 다 하나의 커뮤니티, 인간의 운명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는 것이 이제는 어떤 문화나 어떤 인종이나 국가를 막론하고 인간, 휴먼 커뮤니티가 다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다 하나로 이렇게 묶여져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런 20세기까지 나왔던 어떤 그 인간상, 개인을 중심으로 한 인간상을 가지고는 앞으로 인류를 건설해 나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홍익 인간은 이게 맞는 말이에요. 앞으로 21세기에는 앞으로는 홍익 인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하나가 다 인간이 되는데 이 큰 덕을 끼치는 인간, 우리 자신이 큰 덕을 받자는 게 아니라 이제까지는 다 그렇게 해석했어요. 인간에게 큰 덕이 이제 베풀어지는 것. 근데 이제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이익을 남들에게 베풀어주는 어떤 인간이냐? 홍익 인간. 개인적인 셀피시 그런 휴머니티가 아니고 글로벌 휴머니티, 글로벌 휴머니즘. 이것이 바로 대덕입니다. 큰 덕자가 이게 아주 크고 큰 덕이 바로 이게 홍익 인간의 개념이 이게 중용을 쓴 자사가 이 홍익 인간을 몰랐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 당군 할아버지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한국 전통에서 내려오는 이 중요한 개념을 가지고 다시금 이 대덕을 해석하자는 겁니다. 자, 이런데 이 얼빠진 국회의원이 이걸 빼자고 했으니
이 창피하게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더 말씀드리지 말고 아이고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제 혹시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 여러분 혹시 질문하시거나 또 코멘트 하실 거 있었으면 제가 받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습니다.